수락한 것은 그래도 은퇴를 하고 이제 목회를 정리할 마당인데 한 번쯤 제가 목회해온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사실 목회 이야기 하려고 하면은 가장 최근에 은퇴한 서경기 목사님이 해야 돼요. 좀 이따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따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경기 목사는 훨씬 저보다 다채로운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유익한 말씀들이 많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 두서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 이야기니까. 먼저 은퇴 소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감사한 마음이 제일 앞섭니다. 한마디로 저희 목회 여정을 요약한다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끝까지 비틀거리면서 완주한 느낌, 몸에 맞지 않는 옷,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끝까지 어쨌든 힘들게 달려와서 결승선에 도착했다는 느낌이고요. 오늘 또 신승훈 목사님이 너무 쑥스럽게 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더 부담스러운데 사실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한 걸 되돌아보면 어쩌다 떠밀려서 하게 된 생각이 강하고 목회라는 옷도 그렇고 민중 목회의 옷도 사실 시대가 저한테 입혀준 옷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생각할 때는 딱 어울리는 옷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군산에 내려가서 목회를 하고 은퇴하기까지 어쨌든 뭐 한 우물을 팠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의치를 끼웠는데 발음이 새. 알아듣습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왔어요. 한 우물을 파고 한 길을 걸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자면 저는 이력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제출한 게 노회장 출마할 때 그때 한 번 쓰면서 써보지도 않은 사람이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목회자 전임 전도사 경력을 쓰는데 전임 전도사는 한 적이 없고 그래서 그냥 내 기억에 나는 대로 훈련 받은 걸 썼더니 이게 목회 자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갈릴리 교회 전임 전도사를 썼었던 거예요. 그 기억이 전혀 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훈역을 치렀고 그 외에는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군산에 내려갈 때 우리 동기가 6명인데 제가 이렇게 흩어져 내려가면서 나는 군산에서 뼈를 묻겠다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거의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말이 씨가 됐어. 이제 끝까지 완주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하게 여겨지는 게 제 동료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제가 군산노예에서 90년도에 안수를 받았는데 같이 안수받은 사람이 5명이었습니다. 나이가 54년생, 55년생, 56년생 5명이 안수를 받고 조금 지나서 군산노예가 익산노예하고 분립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헤어져서 소식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 중에 가까운 친구 신대용 동기가 있거든요. 몇 년 전에 한번 만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 목사, 지금 안수 동기 중에서 유 목사하고 나하고 둘만 남았어. 그러더라고요. 남았다는. 그러면 나머지 셋은 뭐 하는데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은 해외 선교를 하다가 죽었고 한 명은 다른 교단에 가서 이단 비슷한 교단에서 총회장을 하고 있고 한 명은 성폭력 사건으로 교도소에 들어가 아이고. 아이고야. 근데 그 사람이 익산노예 노회장까지 한 사람인데 그랬어? 그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도소에 지금도 수감 생활을 하는데 아이고야. 여성동 단체에서 엄청 들고 일어났어요. 그 형량이 작다고. 몇 년? 그래서 대법까지 가가지고 8년인가 받고 어이구,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 친구가 참 고맙다. 그래도 끝까지 목회하는 사람이 자네하고 나하고 둘이다 그랬는데 그 친구도 재작년에 또 조기 은퇴를 했어. 아이고. 그래서 목사 그 동기들 중에서는 최근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저이고
그다음에 우리 노동목회 훈련 동기는 뭐 사정을 다 알겠지만 6명이 가서 훈련 받았는데 오필승, 황남도, 박충호, 김영철, 이동규입니다. 야, 저하고 6명인데 훈련 마치자마자 오필승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뭘 하는지 하여튼 동해번쩍 서해번쩍 소식만 간간히 들려왔고 이정희. 지금 네, 지금은 이제 홍성에 갔죠. 그 다음에 황남동 목사가 이건 내 길이 아닌가비요 그랬거든요. 나는 목회 체질 아니야. 기관 가서 일해야지. 그리고 대전 채나루를 정리했어요. 세 번째 정리한 사람이 울산의 등대교회 박충호인데 정말 박충호도 실험 많이 했어요.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다가 인지도 없이 그냥 차임하고 올라와가지고 안양에서 지내다가 일반 목회로 전환한 게 태백의 소도교회, 상주의 신봉교회, 파주의 파평교회, 그리고 병 얻어가지고 이제 홍천에 살다가 지금 안산으로 갔죠. 그 다음 주자가 이제 김영철이에요. 김영철도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비요. 아니요, 공부하러 갔어. 공부가 내 길인가비요 하고 공부 쪽으로 돌았었고, 그 다음에 이동규가 구미 동력교에 접고 친구교회로 올라왔다가 사실 거의 일반 목회를 전환하다가 병을 얻어서 쓰러졌죠.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까지 최초의 개척지에 남아있는 사람이 제가 유일했죠. 아니 끝까지 완주. 근데 그 동기들도 보면은 맞습니다. 부인을 잃은 사람이 둘이고 아, 박충호는 병 때문에 계속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근데 황남동은 어쨌든 이래저래 자기의 뜻을 추구하면서 일본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어쨌든 끝까지 남아서 목회자를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그렇지만 결승선까지 완주하기에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고 병에 걸리지 말고 사고도 당하지 말고 문제도 일으키지도 말고 정문제, 재정비리 뭐 하나라도 연루되면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쫓겨나지 않고 현장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저기 설교 시간에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옛날에 독일어 공부할 때 몇 마디 기억에 남는 문구 중에 하나가 아우프덴 베게자인 도상의 존재. 누가 어떤 철학자가 한 얘기. 그러니까 어떤 결승선에서의 성과와 결실을 평가하기 이전에 도상에서 끝까지 성실하게 달려왔는가. 그게 참 중요한데 어쨌든 달려온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 소감은 우리 교인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현재 우리 교인이 재적이 한 70명, 출석이 40명, 청년들 조금 있고 그러는데 아이씨. 50을 떨어버렸어 왜?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진짜 엉망으로 목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제 곁에 붙어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저를 신뢰하고 지지하고 의지하면서 공동체를 꾸려온 것이 감사하고 신기하고 사실 제 목회 지나온 생을 돌이켜보면 끊임없이 외양간만 고친 것 같아요. 소일코면서 계속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 웬만한 교인들 같으면 저런 목사랑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 뛰쳐나갈 것도 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붙어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다 이해할 줄 아는 사람.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교인들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있잖아요. 특히 지방 소도시는 그게 심하고 지방 소도시 중에도 외곽의 농촌 지역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다 이제 무너지는데 우리도 이제 아이들을 목회하다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한 20명 가까이 될 텐데 다 수도권으로 나가 있거나 외국에 나가 있어요. 혼자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쳐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는데
신기하게 그 사람들 중에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35년 목회를 하고 우리 교인 장례식을 치러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교인의 가족 장례식은 치러봤는데 나도 그랬네. 예, 교인의 장례식은 치러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사람이 병들고 아프고 사고 나고 죽고 그러면 정말 큰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올해 한 분이 간경화 말기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간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교인 장례식을 치르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났어? 간 이식 수술 성공한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지금 멀쩡하게 걸어다녀요. 기회를 안 믿어 기회를. 아멘. 예, 그래서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세 번째 소감은 목회 돌이켜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아쉬운 것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제가 목회하는데 성실하게 전력을 투구하지 못한 것, 늘 눈치 살피면서 저의 에너지의 한 절반 정도만 그렇게 눈치 살피면서 쏟아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무기력증, 우울증에 빠져서 보낸 기간도 상당히 길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죠, 부끄럽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교인들한테 몇 가지 잘못한 것이 있는데 이제 저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된 사건이 2번 있었어요. 이제 한 번은 평통사 대표할 때의 사건인데 이게 제가 경찰서에서 요시찰 대상이 된 적이 있는데 초기부터 그런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 교회 카페에서 이런저런 소식을 나누다가 군산 비행장 미군 부대죠. 거기에서 군속으로 전기 기술자로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카페에서 주고받는 농담 중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군 철수 운동할 게 아니라 필요할 때면 전기 기술자가 가서 배선 하나만 살짝 끊어도 비행장 가동되지 못한다. 농담을 한 얘기인데 이게 다 사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건 가지고 문제 삼지를 못하니까 내가 비행장 출입할 때 딱 한 번 출입했거든요. 그 교인이 식사 대접하겠다고. 근데 미군 부대 들어갈 때는 늘 저기 신분증 확인하고 그리고 직원이 나와서 에스코트하고 안으로 들어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데 그걸 문제 삼은 거예요. 그 평통사 반미운동 단체의 대표가 뭔가 미군 부대 안에 음모를. 들어왔다. 그래서 결국 해고됐어요. 그래서 그거 아이고야. 싸움을 하다가 소송으로 가기에는 소송에서 이겨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중단하고 이 친구가 비행장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제 먹고 살기 진짜 힘들게 되었죠. 가정의 풍비박산까지는 나지 않아도 정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어쨌든 도덕적 책임을 목사가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닌가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은 군산 지역에 자활센터가 있는데 제가 거기 운영위원장을 한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했는데 거기 센터장이 우리 교회를 한동안 출석했었던 과거의 교인인데 센터장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의 갈등이 엄청 심각하게 일어났어요. 내부 고발, 민원 뭐 그러면서 도저히 해결되지 못할 상황에서 그 센터장을 그만두게 해야지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그만두라고 사임 요구를 누가 할 수 있느냐? 당신이 하라고 그러고 악역을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당신 말은 들을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얘기를 했죠. 여차저차해서 당신이 사임하면 문제가 수습될 것 같다 그랬더니 다행히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임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사임하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이 계속 연이어져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원 서너 명 문제의 당사자들이 한꺼번에 다 사퇴를 하고 결국은 그게 전국 실업위원회 거기가 법인으로 해서 수탁받은 기관인데 법인도 해산했어요. 저도 그만두고 그래서 다 그만두고 서로 수탁 공모해서 다른 법인에서 그대로 임계 인수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내가 사람을 자른 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상업을 끊었었던 그 우연한 사건들 때문에 아주 마음의 고통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나 군산 지역에 얼굴 못 들고 다니겠다, 떠나야 되겠다, 은퇴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한테 이런저런 상처를 안겨준 것을 생각하면 이제 목회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반복한 게 목회의 핵심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양들을 정말 잘 돌보고 살피고 먹이고 챙겨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데 두 사람의 생업줄을 끄는 것 이게 참 목회자로서 너무 양심의 가책과 아픔을 안겨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제 목회 지나온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신 거예요? 미안해 지금까지는 본 소감. 거야. 이제 시작이야? 제가 89년도 5월달에 군산에 내려갔거든요. 근데 모든 게 없었어요. 첫 번째는 연고가 없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요. 또 하나가 89년. 돈이 없었어요. 맞아. 그래서 건물 세워둘 돈도 없었고요. 실력도 없었고요. 목회가 뭔지를 몰랐고 목회 경험도 없었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 무지하고 밑바닥인 상태에서 무모하게 내려가서 개척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군산에 내려가서 5층짜리 주공 아파트 5층 12평짜리에 세대로 사는데 저는 그때 이제 처음 이 5층에서도 연탄 보이를 떼네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연탄 배달을 시키면 층이 올라갈수록 배달료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5층에 있는 제일 비싼 연탄 떼면서 거기에서 한 2년 정도 살았을 거예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한 달쯤 지나서 2명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누군가 하고 문 열어봤더니 군산경찰서 대공과 항상 두 명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직전에 한민영 조직을 했고 한민영의 교단별, 지역별 주소까지도 다 공개되었었거든요. 그걸 들고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헤어지게 됐는데 이제 그걸로 끝날 뻔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비전향 장기수 한 사람을 알게 됐고 이 사람하고 10년 정도 2000년도 복성될 때까지 연을 맺은 겁니다. 그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 교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는 한 4년 정도 생활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정말 고생했죠. 밥해주고 하느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보안관찰법 대상자라 한 달에 한 번씩 동태보고를 하고 그런 사람은 찾아와서 살펴보고 그럴 때 이제 끼어 팔기로 저까지 같이 이제 살펴본 거죠. 그러니까 뭐 교회 카페나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 걸 전혀 몰랐다가 얘가 또 평통사 대표도 하네, 교회 카페 운영하네, 다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그 사단이 난 것이고요. 그러다가 제가 90년도 우리 개척 초기에 아까 훈련 동기 얘기도 했지만 요거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90년대가 정말 힘들었었던 시간이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농담으로 한일 장신대 이남석 교수 같은 경우 해방신학에 풍미할 때 남미 멕시코에 가서 해방신학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봤어요. 힘들게 해가지고 딱 돌아와서 보니까 해방신학은 퇴조하고 사라져버렸네. 그럼 당장 일자리 얻는 것부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한일 장신에 가기는 했지만 해방신학을 가르쳐 본 적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비슷하게 우리는 민중선교 훈련을 받았고 민중선교기관은 마땅히 80년대 한 것처럼 노동운동의 외곽 지원 기관이라든지 노동운동 단체, 선교기관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훈련을 해왔는데 이게 89년도에 6월 항쟁,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사회주의권 붕괴,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 이게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그러면 우리 민중교회는 뭘 하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한민여 조직대에서 내 기억으로 제일 먼저 한민연에서 목표를 세운 것이 민중신앙 공동체를 이루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6명 내려가서 다 교회 단위로 개척을 했을 때 그래 민중 목회는 옛날과 다르게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지 역할이 신앙 공동체 꾸리자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
우리 예민목 당시 모임도 연말에 요맘때쯤 되면 1년 동안의 목회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내년도 목회 계획은 어떻게 세울지 다 함께 얘기 나누고 목회를 점검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뭐 민중복음성가 만들고 교동문 새로 만들고 할 때가 그때였어요. 근데 한 2년 정도, 2번 정도 하고는 목회 주제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개별적으로 영성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외국인 노동자 선교가 그때 시작되었고 IMF 터지면서 노숙인 선교가 시작되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관심과 여건이 갖춰진 사람들은 그쪽으로 출구를 만들었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학교로 간다든지 공부하고 기관으로 가고 농촌으로 가고 수도원으로 뭐 해외 선교 제각기 다 흩어졌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민속 선교와 영등포 산업 선교 이것은 그 아케타입으로 그냥 계속 존속하는 거고 나머지 분야는 그냥 덤으로 끼워서 같이 이제까지 지내온 것 같고 특별히 목회는 마이너리티 그게 난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우리 훈련 동기 6명이 한 명씩 목회 접을 때 그 진통의 과정을 제가 알거든요. 오필승은 처음부터 나갔고 황당덕은 새나루에서 막 목회 실험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실험할 때 엄청 고민하다가 그만뒀거든요. 그 다음에 박충호나 이동규, 김영철 다 가까운 친구들인데 박충호도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거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해서 어쨌든 교회를 키우겠다는데 애들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김영철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이동규도 선처를 밟았어요. 그러면 6명이 한꺼번에 신앙 목록대로 세우겠다고 같이 흩어져서 시작한 사람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걸림돌이 걸려서 그만두게 되었을 때는 우리 6명뿐이 아니라 우리 모임 전체에서 왜 이렇게 된 거냐. 우리는 신앙 공동체 목회를 목적으로 해서 일단 시작을 한 건데 다들 중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다 그만두고 한 것에 대해서 평가라도 해봐야 될 텐데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알아서들 해. 제 기억으로는 이제 40년차 기록할 때도 집담회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선교 이야기는 해도 왜 목회를 제대로 못하고 무너지게 되었는지 원인 분석이나 평가는 다루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간단히 그러면 우리가 90년대 그 혼란의 격변기를 다시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금 좀 해보기도 합니다. 그때 너무 무능하게 대처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광주에서 그 영성 없는 진보 그 철학자 이름이 뭐죠? 김상봉. 김상봉이죠, 맞아. 김상봉 교수 얘기를 쭉 듣다가 박찬호 목사하고 손현정 목사가 한번 우리도 겪어본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영성 없는 진보의 고민은 우리도 90년대 겪어봤고 그 격변의 혼란기에 영성을 돌파구로 해서 찾고 실험하려는 노력을 우리도 다 해봤다. 그랬더니 그분은 별로 동의하지 않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책을 보면 거기에서 서준식하고 전태일의 치열한 예수정신 살리기 정말 감동적이고 또 그분은 자기가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만족감을 누리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게 곁들여서 보면 사실 그 사람이 보기에 영성 없는 진보가 정확한 진단일 수도 있는데 우리 스스로 보면 우리에게 참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목회에 대한 씨름과 의지, 열의 이런 것들이 좀 빈약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초창기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목회와 선교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그 이전에 우리가 목회에 대해서 별 관심과 의지가 없다라는 것 예를 들자면 이래입니다. 예전에 우리 안홍호 목사님이 한번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모여서 뭔가 회의할 일이 있어서 모임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언제 하지 그러다가 토요일 얘기가 별 어려움 없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모이자.
그래서 안 목사님 그때 얘기한 게 아니 목회자가 토요일 날 모일 수 있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쉽게 나온다는 것은 목회에 대한 관심과 의지 아니면 목회 현장을 떠나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만큼 이제 목회가 주연부를 밀려난 거고 처음에 목회와 선교의 관계를 정립하고 씨름할 때 저는 그때도 그 기억나는데 칠판에다가 막 원 그려놓고 뭐 부분집합, 교집합 뭐 하면서 목회와 선교가 어떤 관계냐 그러면서 구심력과 원심력 그래서 목회라는 구심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바깥으로 뻗쳐나갈 수 있는 게 원심력으로서의 참 선교. 어렵게 말았다. 이거는 뭐 딱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 딱 맞는 이론상은 말이고 맞아. 어느 하나 양자타이를 못하고 균형과 조화가 정답인데 다들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후의 과정을 보면 목회 빠진 선교만 이루어진 거예요. 성교만 커졌지. 그리고 목회를 바탕으로 한 선교가 이루어진 데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목회 없는 선교 혹은 목회 없는 진보 그런 형국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해야 되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초창기에는 공부방부터 시작했고요. 빈민지역에서. 근데 공부방을 한 4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초기에 노동문제 상담을 좀 했고 지금은 노무사로 일하는 교인이 노동운동을 하면서 그런 상담 활동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 외에는 그 노인 참여 나눔터 그걸 한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노인 자치운동, 자치공동체라 할 수 있는 것. 그거 외에는 내놓을 만한 선교 사업은 없었어요. 교회 단위의 선교 사업은. 다만 우리 교인들이 개별적으로 지역 내에서 민중 선교에 부합하는 사업들은 많이 펼쳐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초창기부터 노동운동 하는 사람의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지금도 보면 사실 여성의 전화를 맡는 사람도 우리 교인이고 지금도 대표를 하고 있고 환경운동 여러 가지 하다가 지금은 건생지사라고 전국 조직이 있는데 주로 이제 산업체 중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의 그런 그러니까 유해 사업장에서의 화학물질로부터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환경운동, 뭐 다문화 이주민, 중도 입국자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 다문화학교, 발달장애인 대안학교, 또 뭐 교육운동이나 협동자 그런 것들을 우리 교인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교회하고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교인들을 양성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단체에서 일을 했죠. 평통사 대표도 했고 또 지역 자활센터 운영위원장도 오래 했고 지금은 군산 지역에 비정규직 노동인권센터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다 어쨌든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센터를 만드는데 아직까지 군산 지역은 그게 안 돼가지고 순수 민간단체로 회비 모아서 꾸려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산재 사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내년 초쯤은 이제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센터 세워나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단위에서 집단적 선교 실천을 한 것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교인들이 민중선교에 관심, 사회봉사에 정신을 가지고 나가서 여기저기에서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참 그런 면에서도 교인들한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처음에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민중선교 운동할 때는 해방신학하고 민중신학을 많이 공부했지만 교회 목회하는 데는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졌습니다. 그것이 선교론에는 근거 이론을 제시할 수 있어도 목회 교회를 하는 데는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의 교회론이 취약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는 좀 미흡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평범한 장로교의 전통신학에다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의 철학을 가지고 목회하면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고 실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출판사로 보면 그
뭐 샘물비를 플러스라든지 IVP라든지 이런 데가 목회하는데 딱 도움되는 신학을 많이 제공해요. 뭐 동현출판사, 한국기독교연구소 이런 데 다 책을 읽기는 해도 그냥 개인적으로 그 신학 이론을 습득하는 것이지 교인들 목회에 적용하기는 참 난해한 부분들이 많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걸 보면서 왜 진보 기독교 단체는 잘 안 꾸려지는데 복음주의 운동 단체는 잘 꾸려질까? 잘 꾸려질까? 그러면 그네들도 이제 반론을 제기할 텐데 옛날부터 그런 얘기들을 좀 주변에서 해왔어요. 그래 보면 90년대 이후 시민 운동이 일어나면서 기독교계에서 복음주의권에서 만들어놓은 단체들은 그래도 잘 꾸려지거든요. 근데 지금도 목회를 하다가 어디 막히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면 그런 데에서 하는 것들을 도움받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이제 목회에서 청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기윤실에서 만든 것들이 있어요. 다 그게 목회에 도움되는 건데 모범정관, 교회의 모범정관이라든지 바람직한 목회 청빙, 바람직한 교회 재정관리 교회 그럼- 실천연대, 교회개혁 실천연대, 교회개혁 실천연대 기윤실연대. 그 다음에 기윤실에서 매주 그 뉴스도 보내오잖아요. 과학과 신학에 대한 희년 함께 또 어디가 있나요? 대부분 목회에 도움되는 것들은 합동 측의 복음주의권 중에 개혁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출판사나 운동단체가 실제 목회자들한테 상당히 영향력 있게 먹혀들고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목회의 기반이라든지 목회 철학이 조금 부재하고 교회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섣부른 진단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 비교적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편이라 여겨지는데 한 15년 정도 교회력 성서 정과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3년 사이클로 5번도 온 건데 이제 얘가 필독서로 보는 건 3권입니다. 하나는 카톨릭 출판사에서 오래전에 나온 카톨릭인가 바오로 출판사인가 모르겠는데 말씀과 전례. 또 하나는 그 김영철 목사하고 그 주변 그룹에서 번역한 책인데 Feasting on the Word. 이게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A, B, C 해가지고 복음서 부분만 번역해서 출판을 했더라고요. 또 하나가 그 크레독이라고 하는 설교학자 중심으로 만든 Preaching through the Christian. 근데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어를 내가 못 읽기 때문에 구글 번역기 돌리면서도 읽어야 좀 힘들어도 읽고 북미의 신학자들 내노라 하는 신학자들이 똑같은 본문을 놓고 목회적 관점, 주회적 관점, 신학적 관점, 설교적 관점 해가지고 풀이한 건데 아주 탁월한 인사이트를 얻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리스 같은 논문 검색 사이트 있잖아요. 리스나 TVPA 같은 데서 본문을 넣으면 논문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고될 만한 논문도 또 봐요. 그러니까 남들에 비해서는 본문 주석을 하여튼 최선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많이 하고 쭉 하다가 Feasting on the World 그거를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고현영 목사하고 김원, 홍상태 뭐 등등 해서 거기 매주 들어가서 봐요. 다음 주 본문은 요건데 하고 들어가서 보면 참고 자료도 뜨고 그 중에 그 본문으로 한 설교 자료도 떠요. 대부분의 설교는 고현영 목사 수성교회에서 자기가 목회하면서 쓴 설교물을 올려놔요. 고현영? 예, 고현영. 동기죠.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고현영 목사가 어떻게 목회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설교 잘해 원래. 이거 진짜 성실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게 이렇게 땀 흘린 흔적이 보이죠. 설교문 보면.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Feasting on the Word를 다 읽고 이해한 다음에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거기에 있는 예화를 그대로 도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교회 상황에 맞춰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적용을 하고 일단은 본문의 해석이 탁월하고 그래서
참, 야, 그 고현정 목사 설교는 좀 알려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또 하나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얘기 정말 힘들었을 때가 있고 우리 집사람 고생 많이 시키고 그랬던 거 뭐 막 그럴 때 이제 어떨 때는 이게 그 격투기에서 안바 있잖아 안바 조르기 꺾기 막 그게 한번 팍 들어간 것 같아요. 숨이 탁탁 막히고 가위눌림 당하고 그게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옆뒤하고 딱 담장 하나 사이에 두고 이웃하면서 지금까지 숨 막히게 지내온 게 있거든요. 그 교회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옮기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밌는데 목사님 5분 한 것 같아. 어? 지금 5분 한 것 같아. 요즘 감기 먹어서 잘 무슨 말 하는지 5분밖에 이제 안 금방 했는데. 끝내셔야 한다고. 시간이 많이 갔대요.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1시간이 5분밖에 지나가지고 안 5분 내로 끝내야 한대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90년대 이야기도 했지만 정말 격변의 세월을 보내왔잖아요. 제가 90년도 그렇게 씨름을 하다가 2000년도 접어들면서는 이제 자립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립할 형편은 안 돼도 자립하겠다. 그래서 노예에다가도 이제 자립교회 선언을 해도 지원 안 받는다. 그러니까 노예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하죠. 저 미친놈이 돈 받아야 할 텐데 거절을 하니까 왜 저러지? 근데 어려워도 힘들게 버틴 것이 결국은 이제 자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30년이면 강산이 3번 변한 건데 이제 35년을 넘겼으니까 4번 가까이 변한 건데 현실의 변화를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맞게 목회를 해와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면은 제가 늘 둔하거든요. 느리고 발걸음도 늦고 말도 늦고 뭐 그렇다고 지적을 종종 받습니다. 현실 인식 변화에 대한 인지 속도가 너무 늦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80년대 운동권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 세계를 바라보던 시각과 패러다임에 고정되어 있어서 30년, 40년 변화하는 세계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제가 비전장 장기수를 모시고 살 때 좀 그런 아주 답답함을 종종 느꼈습니다. 그분은 이제 장기수들 친구 모여서 얘기하면 옛날 얘기도 하고 막 무용담도 꺼내놓고 그러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한국전쟁 거치고 54년도에 난파되자마자 이제 붙잡혀가서 장기 복역을 한 사람인데 물론 이제 교도소에 갇혔으니까 세월의 변화도 모를 테고 나와도 이게 뭐 어떻게 변했는지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전쟁 해방 전후 시대의 시대 인식과 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그때 당시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전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진위, 선악, 시비. 그게 아니에요. 이북의 국경선 넘어서 꽃제비 뉴스 나올 때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뭐든지 50년대 패러다임에 고착되어서 오늘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80년대 운동권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 틀과 패러다임을 가지고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옛날 방식으로 뭔가 해석하고 추구하려고 하면 꼰대 소리 듣죠. 시대에 뒤떨어졌다. 시대 초보적이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 타운홀 미팅할 때 여러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는 것 중에 특별히 AI 관련 사람이나 벤처기업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한 산업 자체를 모르겠어요. 뭘 하는 건지. 그러면서 내가 현실의 변화를 읽지 못하나. 그리고 뒤를 돌아다 보면 제가 우리 후임 목사 청빙하려고 알아보더라도 목사들도 세대가 단절되어 있는 걸 느끼고요. 통계를 보니까 합동치 같은 경우는 60대 이후에 담임 목사가 3분의 2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3분의 2가 없어지는데 곧바로 이어올 허리 세대라든지 이어나갈 세대들이
좀 빈약하고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우리 교회도 보면 청년들하고 세대 단절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세대하고 현실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것도 여담인데 옛날에 우리 초창기 교인 중에 나중에는 서울 올라와서 새민족교회 금복이형 목회할 때도 잠시 출석을 했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신학 공부를 했어요. 한신대 신대원. 그리고 계속 공부하겠다고 해서 독일에 가서 이제 석사 박사 거기가 말북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수도원 운동에 관심이 있어서 학위를 받고 나서 독일의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재작년인가 왔을 때 얘기하다가 더 오래전이구나. 수도원에 들어갔대요. 근데 들어갔다 나왔대요. 그래서 왜 나왔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카톨릭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카톨릭 수도원도 아주 전통과 역사가 깊은데 그러면 받아주지를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베네딕토 들어갔다. 입회 지원을 할 때 받아주겠어요? 청빈, 순결, 순명. 결혼한 사람을 받아주겠어요? 개신교 신도를 받아주겠어요? 근데 받아줬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들어오라 해서. 들어가서 딱 들어가 봤더니 수도사들이 전부 돌아가실 분들 나가는 거예요. 머리가 허연 사람. 젊은 입회자는 없으니까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이제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받아줬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한 분씩 장례 치르다가 어떡하지? 그러다 문 닫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겨났다고. 그러면 어디로 가지? 찾아보다가 어떻게 개세마네라고 하는 개신교 수도원을 찾아서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그렇게 오래된 전통과 질서, 카톨릭이 아주 견고한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서 이게 엄청난 격변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참 세월이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를 일으키면서 지나가는데 우리는 과거의 시대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틀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고 운동을 해도 옛날 방식으로 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이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